오늘은 우리 창세기 10번째 온유하게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싸우지 말고 온유하게 삽시다. 제가 이게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창세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시리즈가 계속 되어지는데 저희가 계속 우리가 이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삽시다의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시대를 불통과 또 불화의 시대다, 갈등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국에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렇게 두드러진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삭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는 않아요. 이삭의 삶의 특징은 순종이었고 온유한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이 이삭이 주는 교훈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이 만연한 분쟁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삭의 삶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줘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다툼과 또 이 분쟁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삭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엉거주춤한 순종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또 이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거부였지만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상당히 거부였지만은 그 식솔들의 생존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이사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주를 결정을 하고 내려가는 길에 그랄에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곳에 머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머물게 된 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머물고 싶어서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그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거주해라. 그래서 어정쩡하게 여러분 머문 곳이 바로 여러분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을 한 거예요. 이 순종은 엉거주춤한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했느냐?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의 전공은 목축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공도 아닌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고 또 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흉년의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흉년의 때에 모험을 감행해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심어야 거두지 않겠어요? 심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5절에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뿌려야 거두는 것이지 뿌리지 않는데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법칙이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일단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 씨나 막 뿌린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종자를 구분해야 되고 또 토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는 뭐가 잘 될 것인지 또 이때는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부지런히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열심만 갖고서는 안 되고 그 나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야말로 쉽지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뭐 농사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농부에게는 굉장히 인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 8절에 보면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급증이 있어서 바로바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해본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안 해본 일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 들자 아주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삭이 내려간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이삭이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얻기가 만무한 거예요. 이미 좋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겠죠. 아마 척박한 뭐 밭대기나 이런 것들을 좀 띄워줘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고 좋은 땅에 농사를 해도 흉년의 때인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는 때인데 농사하는 게 어려운데 흉년에 척박한 땅에 농사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별수를 다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흉년의 때에, 불황의 때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있지만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이 불황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필요한 걸까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남들이 다 잘 될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형통은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불황의 때, 흉년의 때, 이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람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이 생각한 것, 사람이 수고한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런 역사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보시죠.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뭐 수없이 많이 생기는 엄청난 이런 부를 누리게 되어지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를 갖게 하셨지만 이삭에게도요, 이렇게 흉년의 때 오히려 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어지는,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창대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를, 이거를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렸고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고 애를 여러분 썼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짓다 보면 물 관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 수만 평의 농사를 지면서 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이삭은요, 땀을 흘릴 줄 알았어요. 수고할 줄 알았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특징이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다면 이곳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흉년의 때이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라고 하는, 뭐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고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고를 다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애를 다 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흉년의 때에 남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수고와 여러분 헌신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수고를 해야 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일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눈이 아파도 성경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갖지 않고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 일도 심은 만큼 거두는 건데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내하면서 뭐 성경 한번 읽으면 뭐 은혜가 팍팍 쏟아지고 뭐 큐티 한번 하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팍팍 일어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을 해도 뭐 잘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 응답되지 않았던 것 같은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거두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심어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제 회복 캠프를 했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뭐 계속 콧물이 나는 가운데 그 붙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버금가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가 뭔지 아세요? 시기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농사했는데 우리는 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힘든데 막 100배의 축복을 거두니까 이게 막 시기가 여러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삭을 여러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를 가느냐? 마땅히 갈 만한 곳이 여러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있으라 그러니까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분 가야 되는 곳이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은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와디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골짜기에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열심히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참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랄 지역, 그 아래 지역은 이 북부 지역하고는 여러분 좀 달리 상당히 이렇게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유대 광야, 또 쪽 아래로 또 내려가면은 신 광야, 이게 다 메마른 곳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부터 이렇게 지하수가 내려와 가지고 그 네게브 지역, 그 지역에 이렇게 샘이 쏟아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기술을 하나 줬는데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기술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물 한번 잘못 팠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이게 뭐 그 수고가 다 헛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그 우물에 있어서 도란을 떨어져 보면 이게 뭐 수십 미터예요. 그 수십 미터의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로서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참 정확하게 그 우물을 여러분 파서 물을 얻어가지고 목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뭐 다 이렇게 메워가지고 우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다 이제 다시 메웠던 우물을 파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또 그것을 이 그랄 목자들이 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뺏깁니다. 줘버려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또 거기서도 우물을 여러분 팠는데 그 우물을 판 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또 그날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또 뺏으려고요. 그래서 그걸 또 줘버려요. 양보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것이 르호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두 번씩 그렇게 했으면 됐지 세 번째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르호봇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다 지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사실 이삭은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손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삭을 이 블레셋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화친을 맺자 그래요. 그 화친을 맺자 그러니까 이삭이 잔치를 벌려주어서 그들에게 잘 대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보내줍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지가 손해를 보고 아이고 저렇게 바보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좀처럼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이 있지만 자기 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척박해지면 사람들은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되어져요. 첨예한 여러분 대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전쟁터예요. 싸움터입니다.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경쟁자끼리 막 싸웁니다. 서로 죽이려고 여러분 난리칩니다. 법정 투쟁,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법정 투쟁이 많은지 아세요? 고소 고발이 일본의 서너 배가 될 정도로다가 이렇게 거칠게 싸우고 물고 뜯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러분 투쟁적이에요. 직장이든 어디든 조금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저기가 손해 보는 일이 있다면은 어떻게든지 이해관계에서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쟁취하고 탈취하고 점거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망할까 조심해라. 이삭은요 싸우지 않아 이상하게. 여러분 이삭이 사람들과 이렇게 자기 이권을 놓고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면은 억울하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양보 못하죠. 그래서 이삭은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13평에서 예배드렸을 때 1년 만에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그 13평 작은 곳인데 불구하고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 그 말씀 듣고 쫓겨나서 그 쫓겨난 것이 전화위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옆에 있는 이 주차장에 있는 130평의 그 땅도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참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잘 돼서 나가라고 했을 때 화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보상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막 투쟁하고 자기가 쟁취하고 이렇게 해야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손해보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지는 게 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싸움은 어떻게 돼요?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그 싸우느라고 싸움판에서 싸우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부리는 거예요. 진짜 창의적인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에너지를 못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해 줘야 돼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요 경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에너지를 다른 데 쏟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줘요.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그게 귀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다 하죠.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입술에 축복이 가득해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14장 29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화를 내고 싸우고 이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의 입에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축복해 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다 보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평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을 때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라도 내 입술로 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그게 나와야 되니까 평생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가진 마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요 세상을 막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싸우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거머쥐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이 세상은 그냥 다툼이 일상화됐어요. 싸우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뭐 대단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싸울 만한데 안 싸우는 거예요. 손해 보는데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풀어도 하나님이 주시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갈 때 손해 보는 일이 있고 또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떠나고 또 그곳에 이 그랄에서 지역에 떠나가지고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재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여러분 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뺏어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아무리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면 여러분 세상의 억울한 일, 세상의 답답한 일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마음에 평안을 얻고 확신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나의 갈 길을 다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은요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고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세상에 통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세상에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처세술 책이 많죠. 저도 예전에 손자병법을 한
열대 번은 읽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초세술에 대한 기가 막힌 방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배운 원리대로 살아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잔무리를 굴려서 짜낸 그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 통할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그냥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이런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터득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 주변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여러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여러분 새기고, 내 계획과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싸우기보다 여러분 양보하고, 다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